히브리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어제 성경 공부하면서 한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성경 공부하기 전에 질문을 던졌어요. 목사님, 자기가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언제부터 목사님께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언젠가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르쳐준 기억이 있는데 이게 뭔가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분이 이 말씀을 공부할 때 관심이 다른 데 있었던 거예요. 오늘은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어떤 설교 어떤 뭐라고 그래? 인사이트? 뭐 힌트? 뭐 이걸 하나 좀 얻을까? 뭐를 거리를 하나 얻을까?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아마 그 말씀을 하면서 뭐 이게 지나갔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잘 새겨서 안 듣고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히브리서를 자기가 읽다 보니까 아니 그리고 이전부터 굉장히 오래전부터 관심사였겠죠 이거.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무섭죠? 네. 안 무서워요? 우리는 뭐 믿음이 좋으니까 뭐 무서운 사람이 없겠지. 자, 이게 무섭습니다. 그분들 저도 어렸을 때 이 말씀 굉장히 무서웠어요. 자, 4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6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 번 비춤을 얻고 그 다음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여기서 한 번 비춤을 얻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진리를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저 보세요. 저 보세요.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로 했어요. 예수님을 붙잡고. 그렇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앞쪽에 나왔잖아. 뭐 세례 뭐 이런 이야기들 나왔잖아요. 세례 받고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믿었어.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 그래.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게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누리는 어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베푸시는 능력, 예수님의 능력, 이것도 체험을 했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대하고 그 용감한 믿음을 주는지도 체험을 했어. 그래서 모든 시련을 견뎌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지금 과정이 있는 거야. 이렇게 과정. 믿음의 초보를 거쳐서 뭐로 왔냐면 싸움하는 단계로 온 거예요. 믿음의 싸움을 하는 단계까지. 무슨 의미인지 아셨죠? 이제 그렇게. 자, 그 다음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을 늘 마음으로 이렇게 느끼는 거야. 그렇지.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 지혜를 주셔. 알아. 내가 판단해. 아,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알아. 아셨죠? 네. 그런데 이제 뭐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까지 맛보고 내세의 능력도 맛봤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뭐 영원한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그 땅에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릴 거다. 이런 거 다 알아.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타락을 했어. 그렇죠? 타락을 했다니까. 자, 그 다음 보죠. 자, 5절 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어떻게 했냐면 타락했어. 타락했다는 말이 뭘 의미하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죠.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 이 사람 다시 회개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회개할 수 있어요? 네. 이게 뭐라고 그래요, 여기?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 그렇죠.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못 박아서 욕을 보였다고 그래요. 어떻게 욕을 보였어? 현저히. 이 현저히라는 말이 뭐예요? 그 누구도 그가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을 저게 지금 모욕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거를 분간을 못할 만큼 무슨 뭐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타락한 게 아니야.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모든 사람이 다 명확하게 저 명약 관화라고 그러잖아. 햇볕 앞에서 모든 것이 다 완전히 드러나는 거야. 그렇게 욕을 보였어. 그렇죠? 그러니까 타락했다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욕보였다는 거야.
모든 사람 앞에서.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은 이미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분을 내가 어떻게 못 박아? 이게 뭘 의미해?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안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이 나의 뭐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기독교인이 뭐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야.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랬지? 구원자라고 그랬잖아. 구원자. 예? 그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는 거야.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이미 경험이 있었다니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성령의 가마를 맛보고 하늘의 선한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기 위하여 얼마나 값진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하나님 아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자기를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바치셨잖아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놀라운지를 안다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부인한 거야. 나는 예수를 모른다 그런 거지. 안 믿는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게 뭐냐면 타락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전에 끊었던 술을 한 잔 또 마시고 예전에 끊었던 담배를 또 피우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이 한국 교회가 이제 요즘은 좀 나은지 모르겠는데 뭐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면 엄청나게 막 믿음이 막 저 하늘 끝까지 닿아가지고 그 사람 죽으면 영원히 천당 갈 사람으로 알아. 그거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저 언젠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저 D.L.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미국의 위대한 전도자인데 평신도였어요. 어느 날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시니까 이 사람이 성령에 감동이 되었어. 그래서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야. 평신도였는데.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영국에 갔어. 위대한 설교자고 전도자니까 이제 영국에 간 거야. 물론 이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학 교육을 받고 이제 목사가 되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 목사가 되고 나서 이제 영국까지 갔다니까. 그 당시 영국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자가 있었어요.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제 서재에도 그분 책이 아마 한 10여 권 있을 텐데 그분이 영국에서 막 이제 위대한 설교자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을 때 두 분이 딱 만났어. 두 분이 만났다니까. 미국의 위대한 전도자와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가 둘이 만났어. 딱 만나서 서로가 상대방을 가르치는 거야. 너 왜 그래? 그런 거야. 왜 그랬냐면 스펄전 목사님이 곰방대를 물고 나왔어요. 곰방대를. 담배를 피우면서 이게 나왔다고.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이 너 어떻게 목사가 담배를 피울 수 있어? 이런 거예요. 근데 스펄전 목사님이 D.L. 무디 목사님을 가리키면서 너 왜 그렇게 살쪘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살이 찌면 그게 죄야. 왜냐하면 탐욕에 굴복한 자야. 이렇게 이해를 했어. 보세요. 근데 미국에서는 살찐 건 문제가 안 돼. 뭐가 문제야? 담배 피우고 술 마시는 게 문제야. 근데 스펄전 목사님 보니까 얼굴이 벌게 벌써 한잔하고 나오신 거야. 근데 영국은 술 한 잔 마시고 포도주 한 잔 마시고 술 한 잔 마시고 이거 문제 안 돼. 담배 피우는 거 문제 안 돼. 그건 뭐야? 그건 기호의 문제야. 그건 기호의 문제야. 술 한 잔 마시는 게 뭐 문제야? 이러는 거야. 그렇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문제를 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너 다시 회개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더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10장. 여기 덮지 마시고 10장. 26절. 10장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절만 읽습니다. 27절까지 두 절 읽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자, 봐. 무서워. 더 무서워. 26절 보세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그래?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 진리는 예수님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깨달았다. 그 말이야. 그것을 알았어. 그런데 어떻게? 짐짓 죄를 범한 즉, 그래. 짐짓 죄를 범했다는 말이 뭐예요? 짐짓이 무슨 의미야? 요즘 우리가 잘 안 쓰잖아. 짐짓 이런 말. 그렇죠? 짐짓 죄를 범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고의적이에요.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그 말이에요. 의도적이고 뭐라고?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무서운 거야. 누군가를 우리가 고의적으로 미워하면 어떻게 돼? 봐. 보세요. 남편이 미운 짓을 해. 그러니까 내가 남편을 미워해. 그렇지. 순간적으로 미워할 수 있어. 그런데 이제 내가 미워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가책을 줘.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도 미워. 그러니까 어떻게 해? 미워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죄를 짓는 거야. 어떻게 죄를 짓는 거야? 고의적으로 짓는 거야. 고의적으로. 그건 고의적으로 짓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래? 가장 큰 제사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몸으로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려준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내가 고의적으로 미워해. 그럼 어떻게 돼? 이제 그 죄는 용서받을 제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큰 제사를 드렸어. 그 제사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어. 그렇지? 그 속죄 제사로 구원을 받았잖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잖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고의적으로 또 죄를 지어. 그럼 어떻게 돼? 무서운 거야.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 다음에 뭐만 있다고 그래? 이제 속죄하는 제사가 없어.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심판을 기다리고 또 뭐를 기다려?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기다리는 거야. 심판과 맹렬한 불. 모든 것을 불태워버려. 모든 것을 소멸하는 무서운 불만 있으리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지옥 간다 그 말이야. 그렇지? 그럼 자,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고의적으로 죄를 지은 적은 없다. 하나님이 내 속에서 야,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지. 원수도 사랑해야지. 이러는데 내가 봐. 있다.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다가 없다 그래요. 있어요? 네? 구주로 사람이라 있다가 없다고 그러죠. 있으면 용서하면서 또 이제 불만 기다려야겠네. 불. 그렇지. 큰일 났네. 야, 심판의 불만 기다려야 된다. 우리는 큰일 났네. 자, 이게 앉아 계시는 분도 큰일 났어. 여러분 이게 심각하잖아요. 이거 심각한 문제야. 죽으면 되지. 자,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자, 봐. 우리가 모든 책은 있잖아요. 성경이 66권이죠. 네. 모든 책은 그 한마디로 말하면 목회서신이에요. 모든 책은 뭐다? 목회서신이다. 이게 목회서신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목회는 목사가 이제 사역을 하는 걸 목회라고 그러잖아요. 뭐가 있어요? 목회를 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신자가 있어야죠. 신자가. 이게 뭘 의미하냐면 대상이 있는 거예요. 어떤 대상? 이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신앙을 이렇게 돈독하게 자라도록 지도할 대상이 있는 거야. 현장이 있는 거야. 현장이. 그렇죠. 선생이 애기를 가르치댔기. 그렇지. 애기들이 있어야지. 애기들이 없는 교실에서 선생님 혼자 떠들어. 그 선생님 보고 뭐라고 그래? 그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 모시고 가야 돼. 어디로? 정신병원으로 모시고 가야 돼.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히브리서 저자도 누가 있다는 말이에요? 가르치. 신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신자가.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이 편지를 써서 보낸 누가 있냐면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죠. 그 교회 공동체가 있다고. 교회 이러면 자꾸 예배당 건물 떠올리면 그 아주 심각한 병에 걸린 거예요. 그 병 빨리 벗어나야 돼요. 교회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그게 뭐라고?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그 신자들이 있는 거야. 그 신자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어. 그러면 자 봐. 66권의 모든 책은 누가 있다고 그랬어? 신자가 있는 거야. 1차적 독자가 있다 그 말이야. 네. 1차적 독자. 첫 번째로 읽어야 될 사람. 그렇지. 이 자기가 기록한 이 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이 있는 거야. 첫 번째 독자. 그게 중요하다고. 아셨죠? 네. 근데 그게 없는 책이 몇 권 있어. 이제 그 어떤 책이냐면 어떤 책일까? 욥기. 욥기는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1차적 독자가 없어. 모든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향해서 기록된 말씀이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욥기. 그 뒤에 뭐가 나오지? 시편. 시편도 모든 시대 하나님의 말씀 그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야. 그거 특별한 어떤 대상이 없어. 아셨죠? 그래서 수백 년에 걸쳐서 기록된 책들이야. 자, 그 다음에 시편, 그 다음에 뒤에 뭐가 나오지? 잠언. 잠언서도 1차적 독자가 없어. 모든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당돼. 아셨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그렇지. 이제 점점 이렇게 이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얼른 깨달아. 전도서가 있어. 전도서도 가만히 읽어보면 어떤 특별한 대상에게 이게 그 향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야. 모든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해당돼. 그 다음에 또 한 권이 있어. 뭘까? 그렇지. 당연히 아가서지. 아가서도 모든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읽어야 돼. 1차적 독자가 없는 책들이야. 이렇게 보면 그 책들이 성문서야. 성문서라고 그래. 거룩한 글들이라고 표현된 성문서야. 자, 그 이 몇 권의 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책은 뭐가 있다? 1차적 독자가 있다. 어떤 독자? 1차적 독자. 첫 번째로 그 책을 받아서 읽어야 될 대상이 있다. 그럼 이제 1차적 독자는 모든 책이 다 뭐가 다르냐면 시대가 달라. 그리고 뭐가 다를까?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달라. 상황이 다르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들이 직면하고 있던 문제도 달랐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시기가 엇비슷하게 맞아들어가는 책들이 몇 권 있어. 그런 책들을 함께 읽어보면 아 이게 뭐가 통해. 그렇지. 왜냐하면 동일한 시대, 동일한 상황에서 그렇지. 동일한 문제를 안고 믿음의 씨름을 하면서 싸움을 하면서 지금 견뎌내고 있는 그 지체들에게 보낸 그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니까 그렇지. 처방도 엇비슷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차이가 있어. 왜 그럴까? 그거는 동일한 시대, 동일한 상황 속에서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방이 다른 이유는 처방이 약을 하나만 먹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그렇지. 우리가 왜 어떤 병을 앓고 있잖아. 병원에 가. 그러면 그 약을 주면서 다른 약도 주잖아. 그렇죠. 예를 들어 감기에 걸렸어. 감기에 걸려서 가면 최소한 3개에서 4개의 알약을 줘요. 열이나 콧물이나 기침을 해. 목이 아파. 이러니까 이게 약이 벌써 한 3-4개가 되는 거야.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자, 아셨죠? 자, 그러면 이건 신학교에서 이거 신학대학원에서 학생들에게 이게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자,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 히브리서는 어떨까? 히브리서가 어떨까? 히브리서도 1차적 독자가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우리가 이 지금 6장과 10장에 있는 말씀을 읽고 이것을 모든 시대의 백성들이 모든 시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자기에게 적용하면 무리가 일어나. 왜냐하면 그 시대를 살아가던 그렇지 그 시대 그 특별한 시대가 있었다니까 그 시대를 살아가던
어떤 특별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그렇지.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그 시대 안에서 그들이 겪고 있었던 문제가 있었다니까. 신앙적 문제가 있었어. 이 문제를 안고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 싸우고 있어. 그들에게 보낸 편지야. 아셨죠? 네. 그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된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살고 있던 시대를 살아? 아니요. 그 시대와 달라. 그렇지. 그들이 처해 있던 상황과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같냐? 아니야, 달라. 그렇지. 그들이 안고 있었던 문제가 오늘 우리의 문제냐? 아니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보낸 이 말씀을 오늘 시대를 뛰어넘어서,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서 내 문제에 진단을 하면 이 진단이 오진이 나오죠. 그렇지. 오진이 나오는 거지. 오진이 나오는 거야. 어떤 목사님이 이 유튜브를 보면서 아마 이 귀담아 들었나 봐. 목사님 교회는 참 믿음이 좋은 분이 한 분 계시대. 그래서 누구? 그랬더니 목사님 말만 하면 막 그냥 아주 정답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서 맞춰? 그분이 누구야? 그래서 내가 누굴 것 같아?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사모님은 아닌 것 같고 아마 목사님이 그 교회를 아마 개척하면서 처음부터 함께 했던 분인가 보지? 그래. 왜?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야. 아주 재밌어. 자기 교회, 자기 사모님은 설교만 하면 잔대. 그래서 자기 그 마누라는 뭐 자기가 무슨 뭐 설교 하든 말든 반응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 목사님 사모님도 비슷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당신이 회개를 해야 돼. 지금 아니 왜 그러냐? 왜 그러냐고 그러는 거야. 왜 그럴 것 같아? 당신이 영감이 없는 설교를 하니까 사모님이 주무시는 거야. 우리 마님은 내가 설교를 하면 막 눈이 반짝반짝 빛나. 그 사람이 바로 우리 마누라야. 와 진짜 당신은 은혜가 충만하네. 이러던데. 우리 집사람이 지금 애기를 업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자 봅시다. 자 봐. 우리 복댕이. 자 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하는 말씀은 그 시대 상황을 우리가 모르면 왜 히브리서 저자가 이 말씀을 그 교회 공동체에 했는지 그 정확한 의미를, 내용을 우리가 깨닫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 시대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된다. 아셨죠? 네. 성경은 늘 이렇게 읽어야 돼요. 자, 그 시대가 언제냐면 학자들에 따라 의견이 좀 다르긴 해. 두 가지로 나뉘어. 언제든지 그래. 왜냐하면 그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잖아. 바울도 이미 돌아가셔가지고 안 계시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지. 그러나 이제 유추를 해보는 거야. 내용을 가지고. 그러면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 1번. 어느 시대였냐. 아직 그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기 이전이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런 의견이 있어. 그런 견해가 있어. 왜 그러냐면 제사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거든. 히브리서에서. 제사 이야기가 굉장히 아주 속죄 제사가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사 뭐 이런 제사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걸 보면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뭐를 드리고 있냐면 제사를 드리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야. 이해하셨죠? 예. 이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그런 무너지기 이전이면 몇 년이냐 이렇게 놓고 볼 때 아마도 AD 60년 경에 기록되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60년에서 70년 사이. 예루살렘 성전이 몇 년에 무너졌냐면 70년에 무너졌거든. AD 70년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70년이 되었을 때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기 이전이면 60년에서 70년일 것이다. 라고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떻게 볼 것 같아? 성전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기록됐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 근데 그 근거가 있어. 근거가 뭐냐면 이 히브리서 10장을 읽어보면 자, 우리 10장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좀 더 보겠습니다.
10장 27절, 28절 봅니다.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28절부터.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모세의 법은 뭐야? 율법이지? 율법을 어긴 자도, 그 말이야.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했다? 죽었다. 그러니까 율법을 의도적으로 율법을 어기면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하물며 더더군다나, 그 말이야. 더더군다나. 자,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 짓밟았어.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뭐라 그래? 중하겠느냐. 그렇지. 모세 율법을 어긴 사람도 돌에 맞아 죽었어. 용서는 못 받았어. 그런데 하물며 뭐라 그래? 자기를 구원한 예수님을 짓밟았어.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언약의 피를 헛된 것으로 돌렸어. 여겼어. 그렇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해. 일하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고난을 견뎌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거스려. 무시해. 그렇지. 그리고 어떻게? 짐짓 죄를 범해. 여기서 말하는 짐짓 죄를 범했다는 말은 고의적으로 죄를 범했다. 어떤 죄야? 예수님이 자기의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지. 예수님을 부인한 거야.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얼마나 더 중한 벌을 받겠냐.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뭐가 기다리고 있어? 영원한 심판과 모든 것을 소멸할 맹렬한 불만 기다리고 있다. 이런 거야. 그러면 이제 자 봐. 이게 무엇을 지금 이 말씀을 읽어보면 무엇이 이 밑에 배경에 깔려 있냐면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깔려 있는 거야. 그 상황이 뭐냐? 핍박이지. 핍박이야. 자,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를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우리는 이제 신학자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그 초대교회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로마 정부가 기독교를 이제 심각하게 핍박하기 시작한 때는 네로 황제 때요. 네로 황제 때. 그때는 이제 70년 이전이야. 네로 황제 때. 근데 이제 그 네로가 기독교를 핍박한 이유는 왜 핍박을 했냐면 이게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그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래. 누가 구원자인데? 자기가 구원자인데. 자기가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자기들의 진정한 왕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화가 났어. 자존심이 상했어. 그래서 어떡한 거야? 막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한 거야. 그런데 이제 이 네로 시대가 지나고 나면 이제 좀 한순간 숨구르기에 들어가요. 근데 이제 70년이 지나잖아요. 그럼 이제 로마 정부가 유대교까지, 유대인들까지 막 핍박을 하기 시작해. 하여튼 기독교를 믿든 뭐 유대교를 믿든 막 핍박을 하기 시작해. 그런 혹독한 핍박이 70년을 넘어가서 이제 가해지기 시작한 거야. 로마 정부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더 혹독한 핍박이 왔지. 그나마 유대인들에게는 좀 나아.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에게는 더 심한 핍박이 온 거야.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견디기가 어려워. 하나님을 믿는 게 어려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야. 유대교로 돌아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어.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자기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죽음을 죽으셨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자기를 대신한 자기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부정하는 거야. 그 대신 뭐는 믿냐면 하나님은 믿잖아. 하나님은 믿잖아. 그러니까 타협이야.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러나 예수님은 부인해. 왜 부인해? 어디서 부인할까? 자, 봐. 어디서 부인하는지 봐. 내가 내 골방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부인해. 그럴까? 아니야. 어디서 부인할까?
로마 정부가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지고 그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고백을 받기를 원해.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너 예수님이 너의 구원자냐?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거야. 거기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 이제 죽어. 그런데 그것을 부인하면 어떻게 돼? 살아.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시대 상황 속으로 들어가. 자, 내가 지금 그 상황 앞에 놓여 있어. 한쪽에서 지금 막 불이 타올라. 저기다 집어넣으려고 그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혹독했던 믿음의 시련은 그 시기만 있었던 게 아니야. 어떤 사람 막 톱으로 막 켜 죽여. 톱으로 막 썰어 죽인다니까. 이 멍석으로 말아가지고 막 톱으로 켜 죽이고 있어, 한쪽에서. 그러면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요,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죽을 판이야. 어떡할 것 같아? 자, 어떡할 거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 그렇게 죽는다니까. 그럼 말할 거야? 맨들은 있는 사람 안 하지. 정신 헛것하고 나가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러지. 예수님께 확실히 미친 사람. 그런 시대를 살아가. 맞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자꾸 뒤로 물러가. 그래서 나오는 말이야. 자, 우리 보겠습니다. 39절. 10장 39절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거기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고 옆으로 그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영생이라고 써놓으세요. 영생. 예. 자, 이해하셨죠? 예. 그러면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뒤로 물러가지 말라고 그래. 뒤로 어떡하라고? 물러가지 말라고 그래. 이거 뒤로 물러가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야. 그런데 지금 내가 일단은 어떻게 해야 돼? 살아야 돼. 일단은 살아야지.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 뒤로 물러가는 거야. 그런 아주 치열하고 아주 무서운 위협적인 막 생명이 오고 가는 그 상황에 놓여서 지금 뒤로 물러갈 것을 이미 생각하고 있어. 어쩔 수 없어. 이건 일단 살아야지. 내가 살아야 예수도 믿는 거 아니야. 맞아요. 많이 죽었다 그랬어요. 그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또 우리나라 많이 죽겠대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서 지금 흔들리고 있어. 그래서 뭘 안 하냐면 모이기를 힘쓰지 않아. 모이면 어떻게 해? 잡혀가서 죽어. 안 모여.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은 곧 오신다고 그랬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미 네로 황제 시대 때 그 왔던 그 심판도 견뎌냈어. 근데 지금까지 예수님이 안 오셔. 오신다더니 예수님 안 오시고 뭐가 왔어? 막 더 혹독한 심판이 왔어. 그러니까 이제 막 마음이 흔들리는 거야. 흔들려. 그래가지고 막 이 남편과 아내가 막 자식들을 안고 막 눈물 흘리면서 지금 막 한쪽에서 막 기도를 드려. 이제 우리 사례가 올 판이야. 이제 점점 다가와. 이거 여보 어떡할 거야? 여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막 뭐 담이 얼굴도 쳐다보고 막 뭐 한이도 쳐다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러는 거지. 그 상황 속에서. 그 간절한 두고 알겠어. 하나님은 아시죠.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죽는 건 할 수 있어. 그래요. 근데 내 자식이 있다니까. 아직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지, 봄이 얼마나 아름다운 계절인지를 몰라. 여름이 오면 막 그 곡식들이 익어가고 막 자라가고, 이 꽃이 피었던 그곳에서 열매가 어떻게 생겨나서 어떻게 이놈이 커가는지를 몰라. 그러다가 이게 가을이 되면 얼마나 아름답게 익어가는지를 몰라. 이 과일 맛이 뭔지를 몰라. 이런 놈들이 지금 있어. 그런데 이놈들을 내가 앞에 놓고 죽어야 돼. 선택을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안타깝네요. 어떡할 거야?
솔직히 뒤로 물러가야죠. 죽음을 위해서 뒤로 물러가야죠. 그러니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마음으로 기도해.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예수님 정말 죄송해요. 막 피눈물 흘리는 거지. 마음으로는 이게 지금 우리가 그 상황에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뭐 막 이런 말씀 들으면서 등에서 식은땀 안 나. 손에서 땀 안 난다니까. 근데 막 그들은 막 손발에서 막 땀이 흘러. 얼마나 손을 막 주먹을 움켜쥐었는지 막 손바닥에서 피가 흘러. 막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 들어가서 막 피가 그런다니까.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알아. 내게 베푸셨는지 알아. 내가 결코 그분을 부인하면 안 돼. 그렇지? 안 되지. 어떻게 세상에 이런 배은망덕한 일이 있어. 그러나 일단 살아야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막 아주 치열한 갈등과 고민과 번민과 막 아픔과 막 죄책감이 있어. 그런데 흔들려. 어떻게 해야 돼? 괜찮아.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살아야 돼. 그래서 마음으로 주님께 용서를 빌어.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예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그 로마 군인 앞에서 창칼로 자기에게 물어. 너 예수님이 네 주인이냐? 너의 그리스도냐? 너의 구원자냐? 물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아니라고. 아닙니다. 베드로랑 똑같아. 너의 주인은 그리스도는 왕은 누구냐? 로마 황제입니다. 다시 한번 묻는다. 너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냐? 아니요. 내가 맹세하며 말하지만 그분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 로마 황제입니다. 한 번 더 물어. 왜 이렇게 꼭 3번 묻는지 몰라. 그 나라나 우리나라나 모든 시대 사람들이 꼭 3번 물어. 한 번도 죽을 맛인데. 예. 물어. 맞아. 정말로 예수 안 믿냐? 이 사람이 피눈물을 흘리며 고백해. 내가 그분을 저주하오. 그분은 나의 그리스도가 아니요. 로마 황제만이 나의 그리스도고 나의 구원자고 그분만이 나의 왕이고 하나님이요. 살아.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에 아까 우리 권사님 이야기한 대로 일제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어.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진을 앞에 놓고 침을 뱉으라고 그랬어. 침을 뱉으면 너 기독교인이 아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으로 준다. 침을 뱉은 사람은 살고 안 뱉은 사람은 죽었어. 침 뱉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한경직 목사님이야. 한국교회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저 목사들도 후배들도 이야기하는 한경직 목사님. 그분이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었어. 살았어. 그분 평생에 자기의 마음에 고통이고 아픔이고 죄책감이었어. 아침마다 그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나면 늘 주님께 그 죄를 놓고 용서를 빌었다고. 그런 아픔이 있으니까. 자, 봅시다. 없이 살아들어야지. 봅시다. 히브리서가 안고 있는 시대적 상황과 배경이 있습니다. 그 시대 상황 속에서 그러면 다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했냐? 아닙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들도 적지 않아요. 그렇게 죽어갔어.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죽었어요. 처연히 죽었어.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 그 시대 상황을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저자가 써서 보낸 편지가 히브리서다. 그러면 자, 부인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다시 회개하여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느냐? 없었을까요? 있었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인할 기회가 오거든 얼마든지 부인하면 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셨죠? 무슨 의미인지 아셨죠?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들려주는가를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가서 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우리가 읽겠습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 자, 우리 한번 읽어보죠. 자,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뭐라고 그래요?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뭐라고 그래요?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어떻게 됐을까요? 이 베드로가. 에? 자, 우리 저 뒤로 쭉 넘어가서 69절부터 읽겠습니다. 69절 74절까지 우리 목소리가 예쁜 우리 저 김선정 자매가 한번 읽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저 74절까지 잘 들어보십시오. 69절부터.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암몬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달기 곧 울더라. 예. 보면 베드로가 첫 번째 저 계집종이 나와서 너도 그 당이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두 번째 또 다른 비자가 이제 또 말하죠. 너 바로 그 당이다. 그러니까 이번엔 뭐라고 그러냐면 맹세한다고 그럽니다. 27절에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맹세하고 부인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부인하고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또 그 곁에 섰던 사람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네 말의 억양이 너 갈릴리 사람인 것을 증명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자, 74절. 저가 저주하며 맹세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맹세하며 부인해. 세 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하는 거야. 근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회개하잖아. 회개해서 다시 사도로서의 길을 가잖아. 마지막에 이 사람이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하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을 해서 누구든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던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타락하면 용서받을 기회가 없다, 회개할 기회가 없다라고 말하는 건 옳지 않다. 그리고 짐짓 죄를 범했다는 말이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다는 말인데 베드로가 고의적으로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죄를 짓는다는 이 죄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하신 사실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효과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사랑하신 그 엄청난 자기를 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내가 부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개하여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뭐냐면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거죠. 이거는 무엇이냐면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뭐를 말하냐면 믿음의 용기를 북돋우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우리 선조들이 나오는데 모두가 다 고난의 때를 견뎌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는 거지. 자꾸 하나님의 나라 이러니까 또 저기 이상한 나라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의 품이야. 하나님의 품. 이게 참 또 이 이야기를 제가 다음 주에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제 친구 뭐 저보다 나이는 많은데 선배 목사님인데 이제 친구처럼 보내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내 유튜브를 엄청 많이 봤나 봐. 다 봤는데도 정확하게 한 번 더 묻고 싶대. 나한테 물어. 목사님 진짜 예수 믿고 나서 죽었어.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죽었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영혼이 그래도 가야 될 거 아니야.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이제 우리가 죽었잖아. 그럼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나라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 나라? 거기가 어딘데 내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거기 가야지. 그러는 거야. 그분이 내게. 그렇지. 죽으면 그리 가야 될 거 아니야. 다 그렇게 하냐? 거기 가야지. 내 영혼이 가야지. 그리 갈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그런 거예요. 거기 가면 누가 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계시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에게. 하나님 거기 계시기 때문에 여기는 안 계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돼. 살아있는 한은 절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오고 그래. 최 목사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뭐가 무섭냐면 어려서부터 막 수없이 들어왔잖아. 막 세뇌가 돼가지고 이게 무서운 거야. 그게 안 떠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일단 죽으면 내가 가야 돼.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한다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겠대. 예수님도 그러잖아.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다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니까. 어디로 가는 거 아니라니까. 내가 이미 거기 와 있다니까. 이거 이렇게 어렵나. 나 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가 설명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미 죽으면 가는 게 아니라 이미 거기 가 있는 거예요. 말을 하자면. 거기 저기 나라 공간적으로 저기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와 있다고. 거기 들어있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모든 서신을 기록한 신약 성경을 기록한 모든 분들이 뭐라고 말해? 주 안에 있다고 그러잖아. 믿는 순간. 그렇지. 주 안에 믿는 순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다고. 그래서 그렇지. 사나 죽으나 나는 어디 있어? 그리스도 안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는다 그러잖아. 영원히 안 죽는다는 말이 이제 저 꼬꼬닥 이거 안 한다 이 말이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 나라는 존재는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 또 그걸 아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자, 내가 참 이거 연약해. 이러면 안 돼. 연약해. 그러잖아. 히브리서 이게 다 있다고. 우리 히브리서 한 구절만 더 봅시다. 11장. 12장. 자, 12장. 12절 보죠. 히브리서 12장 12절. 뭐 다 읽을 수는 없고. 자, 히브리서 1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손이 어떡하다고 그래? 피곤하다고 그래. 손이 지금 피곤해. 그 다음에 무릎이 어떻다고 그래? 연약하다고 그래. 손은 피곤하고 무릎은 연약해. 무릎이 연약하면 어떻게 돼? 주저앉는다니까. 손이 피곤해. 손이 피곤하면 어떻게 해? 들고 있을 수 있어? 없어. 지금 자 봐. 저 보세요. 자, 저 보라고. 우리가 지금 전쟁에 나왔어. 싸우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싸우려면 일단 일어서야지. 그리고 손을 어떻게 해야 돼? 창을 잡아야 돼. 창을 잡으려면 들고 있어야 돼. 그렇지? 네. 근데 지금 손이 피곤해. 무릎은 어떻게 해? 연약해. 그래서 주저앉고 이게 손이 내려온다니까. 저절로 내려와서 이거 창자를 쥐고 있을 힘이 없어. 놓쳤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상황이라고. 이게 얼마나 치열한 상황이야. 그 상황을 이게 그냥 무시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막 떨려. 무릎이 막 떨려. 그동안 막 견뎌왔던 것도 너무 힘들었는데 이건 이제 마지막 순간이야. 그렇지? 마지막 순간이야. 그런데 차마 여기서 막 내 힘이 막 없어. 그래서 주저앉은 거야. 그들에게 말하는 거야. 뭐라고 말해? 자,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지금 다리가 쫄뚝거린다니까. 힘이 빠져서. 저는 다리로 하여금 뭐라고 그래?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고침 받게 하라는 말이 뭐야? 다시 힘을 내서 제자리에 서라. 뒤로 물러가지 마라.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는 거야. 이게 막 이게 지금 이게 기독교가 이 지구상에서 살아남냐 이제 없어지느냐 막 이 상황이야. 로마 정부가 기독교를 아예 말살을 하려고 그랬어. 씨를 말리려고 했다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고백하며 죽어간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지.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믿음 좋은 사람은 그때 다 죽었어. 그 다음에 믿음 나쁜 사람만 살아남았어. 그럼 기독교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었을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역설적으로 말하면요. 그 시기에 무너졌던 사람들이 그냥 주저앉았던 사람들이 무릎을 꿇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얼굴에 침을 뱉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믿음의 길을 갔다는 거야. 끝까지 갔다는 거지. 마침내는 어떻게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거지. 그렇잖아. 그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 넘어졌다고 그래서 뭐 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다시 뭐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다시 일으켜 세운다. 아시겠죠? 아멘. 히브리서 저자의 이 메시지는 오히려 더 강력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주저앉지 마라. 다시 일어나라. 주님은 너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서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앞으로 나아가자.